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19장부터 21장 마지막 석장이 이 사사기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에피소드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쭉 끝까지 읽고 나면 막장 중에 막장 이야기. 어떤 부분은 막장이라고 하기에는 호러무비 같은 그런 장면이 19장,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사는 백성이 그래도 이방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고는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 좋은 의미로 아닌 나쁜 의미로 맨 밑바닥까지 저렇게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19장을 보면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인간의 현실은 어떠한 가족이나 또는 어떠한 사회가 한때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가 자손 대대로 또 은혜로운 건 아닙니다. 타락할 때도 있고 돌이키는 때도 있고 또 부흥하는 때도 있고 맨 밑바닥을 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극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타락했는가? 오늘 사사기 19장은 그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사사가 있었던 어떤 때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사의 명칭도 안 나오고 또 시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베냐민 가운데 600명밖에 남자가 남지 않는 것을 보고 또 나중에 사울 시대에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보면 시대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 직전에까지 축소가 되었다가 다시 불어난 걸 생각하면 한 세대, 두 세대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200년 정도는 차이가 나는, 150년 정도는 차이가 나는 그런 시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사울의 시대로부터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사기 중간이나 혹은 사사기가 지나면서 한 100년 정도 지나면서 있었던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생각할 때 점점 낮아졌다라고 우리가 처음에는 얘기를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쭉 가다가 뚝 떨어져서 바닥을 헤맨 그러한 것이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 두 세대 내지 세 세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극심하게 타락했느냐.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타락의 모습을 제가 정리해 봅니다. 레위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첩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본이 되는 삶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 타락에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가 타락에 앞장서 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 첩이 오늘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는 행음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그 뜻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화를 냈다라는 뜻도 됩니다. 어쩌면 남편의 어떤 행동 때문에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다시 그 베들레헴 거기까지 유다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정하게 얘기하고 다시 회복을 시켜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3일 동안 잔치를 벌여줍니다. 4일째도 붙듭니다. 5일째가 돼서 또 붙듭니다. 그러다가 5일째는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분명히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안식일을 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 계산을 했을 겁니다. 내가 4일째는 떠나거나 적어도 5일째 아침에 떠나야 그래야 내 집에 돌아가서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대로 막 붙드니까 오후 한 2, 3시쯤 뿌리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후 2, 3시에 떠나면 사실은 해가 질 때까지 한 2, 3시간 내지는 많아야 4시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가다가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아직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은 예루살렘과 거기서 2km가 조금 북쪽으로 떨어진 기부아라고 하는 바로 그 두 도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자고 이 하인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안 들어가겠다. 우리는 유대인이 살고 있는 곳에 가자. 그래서 2km를 더 올라가서 밤이 어둑어둑하기 시작한 그때에 바로 기부아에 들어간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의 모순된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안식일은 지키는데 삶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도시는 피하려고 하는데 삶은 이방인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에 들어갔더니 그 성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이었고 베냐민 지파가 일종의 거주민으로서 있었던 한 성입니다. 밤에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똑같은 사건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 남자, 너에게 손님으로 온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가 갔을 때에 그 소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행위를 오늘 본문에 우리가 뒷장에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위기가 벌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상을 섬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보다 더 지나친 동성애 그런 관계를 맺겠다라고, 그것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핵심 노른자 위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남자를 내보낼 수 없다, 주인이. 그래서 결국은 첩을 바깥으로 내보냈는데 이 첩이 밤새 괴로움 당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을 이 레위인을 데려간 다음 이것을 12조각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19장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기브아의 타락이나 그 집주인이 내 딸을 내보내야겠다, 첩이 있으니 너희들이 관계해라 라고 하는 말이나, 또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자기 첩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자기가 살겠다고 여자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밤새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죽은지도 모르고 일어나자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감각이 없는 행동이나, 거기에다가 이 시체를 가져가서 12조각을 내서 이것을 보내는 행위나,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꼽고 있는 이 행위들을 쭉 나열해놓고 보면 이건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지,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묻고 싶은, 설마 이거 진짜 이야기일까라고 묻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사사시대에 100년, 150년도 안 된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첫 번을 넘기 시작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넘어가는 것은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상 묻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다. 우상을 없애라. 우상 파괴해라. 그것 너희 집안에서도 없애고 너희 마을에서도 없애고 산에서도 없애라. 그런데 그들은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급한 것 농사 짓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급한 것 자식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급한 것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현실적인 것 생존하고 거기에서 번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생존하고 먹고 마시고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제일 관심사는 그들이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께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헌신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나머지는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다 내가 너희들에게 공짜로 준 건 아니다. 너희들이 노력하지 아니하였어도 내가 이 집 줬다. 너희들이 밭을 가꾸지 아니하여도 내가 이 밭 다 갖고 오진 밭 줬다. 포도원, 포도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것, 가난한 사람들이 다 심어놓은 것 내가 다 너희들에게 줬다. 너희들이 애쓴 하나도 없이 너희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줬다면 너희들의 자손과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단 너희들이 나를 향한 마음을 우사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그들이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와 네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게 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자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맹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 세대가 지나고 나서 바로 다음 세대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미끄러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그 다음에 낭떠러지로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게 오늘의 19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를 타협하더니 100가지가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타락하더니 100가지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한 문제가 타락되더니 도덕과 윤리와 인간관계와 모든 것들이 다 타락으로 치달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었다. 새사람을 입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내 안에 있었던 악의 본성은 가지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참 묘하죠. 어떤 면으로 보면 모순과 이율배반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삽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는데 아직도 내 안에는 그 옛사람이 살다 갔던 그 습관과 습성이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로 얘기하면 우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그마한 우상부터 시작해서 큰 우상까지 내 안에 구석구석에 우상들이 숨겨져 있고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우상은 내가 잘 발견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너무 익숙해서. 그냥 내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상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그게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아니다. 그건 너의 우상이다. 너의 고집이다. 너의 잘못된 습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우상을 끄집어내서 그걸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 우상이 결국 나를 끌고 오늘 본문에 있는 19장의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경고를 하나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안에 우상이 있지 않느냐. 네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성령께서 네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다음에 평생 동안 그 새 사람이 성령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너에게 해주는 역사가 있다. 새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새 사람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으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새 사람과 성령의 하는 일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새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 자꾸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으면서 그 삶을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악독한 말, 비방하는 말, 흠잡는 말, 불난케 하는 말, 모임을 이상하게 만드는 말, 부정적인 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까칠한 태도 등등등의 말들을 많이 해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가정을 어렵게 하고 사회를 어렵게 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베소서 4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해드린 내용입니다. 너 이거 버려라. 당연히 버려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 다음 그 새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붙여주셔서 계속 도와주시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겸손히 자기를 두며 자기를 발견해가는 사람은 이 새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만 새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 옷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이 새 옷을 사실은 더럽히는 셈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또 은혜를 주실 때에는 깨달음의 은혜, 깨달은 다음에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회개한 다음에 그 회개의 열매로서 고쳐가는 은혜,
고쳐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간증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확실히 열매가 있다, 예수 믿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 그걸 누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이 확신이 없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참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단적으로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자기 삶이 변화된 것을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기 삶이 변화된 것을 알면 구원의 확신 갖지 말라고 해도 같습니다. 다르다. 내가 바뀌었다. 역시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역시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자기가 느껴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도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그 열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는 것부터, 깨닫는 것부터,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쳐가는 것부터. 그러면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며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변화 가운데 기쁨과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흔적과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옛사람의 습관 발견하거든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버릴 용기도 주시고 결단도 주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타락하기 쉬운 이 땅 위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우상 섬기고 적당히 우상을 놓는 그런 삶에서부터 이제는 분명히 이것이 우상이다라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서 씨름하고 이걸 버리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삶이 변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이외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이외와 주임지 히스교회 이외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